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그는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고,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는 그 언약하신 대로 상을 주시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오게 하신다고 시편 45편 15절에 언약하신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상을 주시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이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시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가 오실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을 갈라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왕궁으로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앙 우리가 가진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있는 그곳에, 그 왕궁에 가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은혜로 주신 바 된 달란트를 잘 경영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왕궁, 궁, 팔레이스, 임금이 사는 궁전, 성경에서는 이를 거룩한 성이랍니다. 거룩한 성, 계시록 21장 24절에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자가 들어가냐고 묘사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 그들은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땅의 왕들은 멸관을 쓰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왕이라고 인정받은 자, 왕의 영광을 이미 준비한 자, 그런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넘치는 그곳에, 그 왕궁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바로 소원이요, 우리 목적입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오늘은 이제 소위 말해서 탈란트 비유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무 티피컬하고, 나아가서는 너무나 아주 고리타분하게,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 그냥 별거 아니거나 그런 얘기,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하셔야 돼요. 자, 달란트 비유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실행하신다. 믿으십니까? 둘째,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돌아오신다. 믿으십니까?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세요? 자, 네 번째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달란트는 누구나 다 받았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달란트는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받았다.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핑계 없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계산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5절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래서 재능대로 달란트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재능이나 달란트와 똑같이 생각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ability, 그의 능력이에요. 나아가서는 타고난 소질, 타고난 재능, 잠재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고 아셔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또 거기다 이제 주시는 게 달란트인데, 그래서 재능이라는 것은 여기서 ability라는 능력, 이런 건 선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마다 다 타고납니다. 다 각각 타고나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는 그것을 개발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발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배우거나 무슨 또 수련, 또 무슨 훈련을 하거나, 그래서 개발해서 어쨌든 그런 걸 더 소질을 더 극대화시키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타고난 재주는 다 있는데도 사실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가지고 그냥 발전시키나요? 피나는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서 드디어 세상 가서 출세한다. 그런 사람들 다 그래서 출세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어느 분야에서 스페셜티가 된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소위 말해서 스펙이라는 것들을 이제 그래서 쌓죠 이제. 그런데 달란트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갈라서 말하길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종한테 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언약의 주가 믿는 자에게 주는 게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에게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십니다. 뭘 준다고요? 은혜로 뭐뭐 주신다고요?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소질이 없었다 할지라도 또 그런 것들을 어떻든지 탤런트를 받고 나면 그걸 맡으려고 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도 발전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 초월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스페셜때가 될 수는 물론 있긴 했죠. 자,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쉽게 말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없으면 안 되는 접착제가 뭐냐면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과 종. 그렇죠. 지난주가 충성에 대해서 이미 한번 했어요 지가. 그런데 충성이야말로 주인과의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능력 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남한테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한테 가장 마음이 있느냐 하면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 눈이 충성된 자를 살펴. 그래서 충성된 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주인이. 그를 자기의 그 앞에 와서 그를 섬기게 한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걸 안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그의 종이다. 이 신분, 이것을 내가 종된 나의 신분을 확고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난 목사도 아닌데 꼭 목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주의 종인 것이죠 이제.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이미 그의 종이 됐다는 하는 순간에 벌써 이미 나는 탤런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인에게서부터 이미 탤런트를 받았다. 자,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나는 성경에서는 하나부터 5까지 있지만 내 생각에 나는 몇 개 받았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봐. 손가락으로 나는 몇 개 받았다. 왜 안 들어? 그만하게 들리니까 이렇게 받았다고. 왜 안 들어? 왜 목사님 말하는 게 유치해? 이렇게라도 심어야 돼. 자, 손가락 들어보세요. 나는 몇 개 있는 거, 최소 나는 몇 개 들어보. 오, 와우, 저긴 5개 받았다 그러네. 굿, 예, 5개 해내야 돼 그러면. 들어. 안 들면 안 돼, 저쪽 가다. 그래. 그러면 이거 말이 하나 하면 되는 거야. 둘 하면 되는 거야. 5 하면 5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요.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충성, 우리가 지난주 잘 들었습니다. 충성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정성으로서 목숨을 다한다.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심하지 않는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이명한 일편단심 변할 리가 있으려. 정충공의 시조같이 변하지 말아야 돼. 벌써 이미 변했다? 주인을 바꿨다? 그러면 이미 벌써 충성대가 아니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맡기운 일을 완수한다 이 말이에요. 맡긴 만큼 다 완수하는 거,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그래서 충성된 자는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 완전한 길 행하는 자, 퍼펙트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되면 너는 완전한 길에 행했느니라. 완수, 자기 책임을 완수해야 돼. 자기 책임 완수해야 돼. 자, 이래야 충성된 자, 하나님이 바로 그를 갖다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왕궁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볼 수 있느냐? 춘향전 뭐 그런 거 있죠. 전 같이 성경은 충성전이라고 보면 돼요. 충성전, 충성한 자의 전이다 그 말이에요. 춘향전 같이 전도 몰라, 춘향전도 몰라. 그 말 할 거 없어 이제. 할 수 없어. 나하고 대화가 안 돼 이게 되면. 자, 흥부놀부전 스토리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게 바로 그 성경 이야기인데. 그래서 크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이렇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성도, 이게 다 충성 그 전에 들어가는 게 하는 배역들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모세죠. 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됐다 그랬죠. 그래서 2장 17절에 다시 말해서 모세는 예언과 예표를 위해서, 예언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상황에 대해서 예표와 예언과 예표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일한 충성된 일한 사환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충성된 대제사장이에요. 충성된 대제사장. 예, 히브리서 2장 17절에 10분 충성된 대제사장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 하면 뭐 하는 직분이죠? 제사하는 직분에 제사, 그죠? 제사.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어디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갈피를 못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어디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제사가 이루어지는, 제사가 항상 행해지는 성전 앞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날마다 일어나는 그 수많은 제사와 번제니 무슨 각각 무슨 제사가 다 항상 해프닝하고 있는 그런 성전 앞에 오셔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 다시 일으키려는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예수께서 헐라 하시는 그 성전,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요, 예루살렘은 땅에다가 지은 성전이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예표로 준 성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말로 다른 바꿔서 말하면 천사의 중보의 손을 통해서, 천사의 중보의 손을 통해서 보여준 바로 성전이다 그랬었어요. 천사의 중보의 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전달된 것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모세가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는 그 직분을 그 중보의 손이라서 중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 헐라, 이제 그 천사가 계시해줬고 천사가 보였던 그것대로 지은 이 성전, 손으로 지은 이 성전, 흙으로 지은 이 성전, 또 흙에 제물을 드리고 또 몸에 흙으로 된 몸으로 된 제사장이 드리는 이 그 성전은 헐어버리고,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은 헐라 그것뿐이 아니라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말했다 그랬었어요. 거기서 행해지는 그 제사 행위는 이걸로 끝났다. 이걸로 끝났고 이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이제는 내 몸이 바로 몸이 성전일 것이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너희 제사까지도 드려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에 조금 그냥 한번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7장 12절부터 보시면은 목사님은 이럴 때도 꼭 한번 어렵게 꼭 하셔야 되는가? 꼭 하셔야 돼요.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7장 11절부터 봅시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그다음에 다시 보시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다시 말해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쪽에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레위 중에서 아론이 나왔죠. 근데 그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끝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거기는 뭐 살렘 왕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 그런데 이것은 혈육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된다고 7장 16절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받은 제사장 직분은 이제 끝났고 더 이상 그 제사는 이미 더 이상 받으시지 않을 것이고 이제 다시 새로운 제사장을 보낼 것인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된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무궁한 생명, 영원한 생명, 끝없는 생명, 그런 생명을 가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굴 말할까요? 그런 말을 바꿔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런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하신 생명이 육신이 되어 무궁하신 생명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 바로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는데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가 바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무궁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영원하지 않고 죽으면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끝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자꾸 제사를 또 변혁하고 또 하고 반복해야 되는 제사를 끝이고 한 번 드리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바로 무궁하신 생명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이고 또 그 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너희도 이제 그와 같이 무궁한 생명을 가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주어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어서 내 목숨을 가지고 섬기라 그랬었어요. 내 목숨을 가지고 섬기리라. 대성물이 되어 섬기리라. 다 이게 제사에서 쓰는 용어예요. 제사에서 쓰는 용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 몸이 대성물 되고 그 몸이 제물이 되고 그 몸이 예물이 돼서 섬겼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그는 제물이 돼야 되고 예물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이 땅에 와서 왕되어서 내가 만세수 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 비밀을 받는 그런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주어서 섬긴다. 그러면서 그는 곧 죽을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예언대로 잡혀가시게 됐고 그가 죽음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그가 목적대로 죽으시게 됐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궁하신 생명이 사람으로. 그런데 그를 누가 무궁하신 생명인지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으면 흑되고 그만일까 생각했는데 그는 그 죽음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대로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는 순간에 예루살렘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랬었어요. 휘장이 찢어진 바람에 휘장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구실을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 만약에 이제 국경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경선 중에서 무슨 1m만 떨어져, 1m만 떨어져도 1m 국경선에다 전기를 다 해가지고 전기 펜스를 둘렀는데 1m만 부숴가지고 끊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그 국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국경은 아무 구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예수가 몸에 못이 하나 찔리는 그 순간에 그 몸을 찢는 순간에 이 영계 하늘과 이 음부, 이 우주 하늘 그 사이를 뚫는 그 길이 열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그 자신이 바로 그 사실을 그는 내가 다 이뤘다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된 대제사장 되게 하신 그 의도를 그는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는 충성된 대제사장, 충성된 대제사장은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자료를, 모든 은사를, 모든 직분을 그는 100%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몸으로 친히 해보세요. 그 몸으로 친히 상하시고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그가 몸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탈란트를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신이 탈란트를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죽는 순간, 그 몸으로 죽는 순간. 자, 어떻게? 그 몸이 성소가 되시고 그 몸이 성소가 되시고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예물이 되시고 또 그 인격이 충성된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제사에 뭐가 필요하죠? 좀 어렵지만 하여튼 또 듣고 또 들어도 좀 성령이 다 팍팍팍팍 터지라고. 예? 자, 제사에 뭐가 필요해요? 성소와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성소, 제물, 제사장, 또 성소. 자, 어디 써있나 봅시다. 히브리서 9장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세요.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더 크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창조에 속한 장막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거 말고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게 뭐죠? 자기 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이 휘장같이 찢어짐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 몸이 그걸로 대체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그 다음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그랬었어요. 영원한 속죄. 자, 염소와 송아지 이거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얼마 만에 또 드려야 되죠? 1년 만에 또 드려야 돼요. 1년짜리가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자기 피로, 다시 말해서 무궁한 생명의 피 해보세요. 영원한 피, 하나님의 피, 그 피를 제물로서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됐어요. 그럼 한 가지가 뭐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뭐가 되려고요?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충성된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성되는 말은 아버지께서 받으신 그 사명,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을 100% 완수했을 때, 그랬을 때 그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10년까지도 그가 아주 징계받으시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온통 자기의 머리부터 온 몸과 혼과 영 모든 것들이 다 100% 제사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는 충성된 대제사장이에요. 충성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피로써 인류에게 뿌리시고, 인류에게 뿌려서 그 피 뿌림 받은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이제는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또 만약에 그 뿌림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 과거에는 레위인이 됐었고 아론의 지파가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는 순간에, 이제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더 이상 활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 영원히 예수의 피를 받으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일을 다 맞춰 놓으셨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자, 죽으신 그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는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참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참 하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가 참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는 지금 어디 계시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 누구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시니라. 제사장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요? 그게 중보자예요. 제사장은 중보자다. 중보자다는 말은 대신 제사 드린다 그 말이에요. 대신 그 앞에 나간다 그 말이에요. 감히 죄인이 함부로 나갈 수 없고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나갈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으로, 자, 그는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경배를 받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그 권위 가지고 그 영광 가지고 누구를 섬기고 계세요? 아버지를 섬기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가서 호강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를 섬겨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의 영광 아니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의 섬김 아니면 안 받으시는 분. 자존심 박사.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 박사다. 그와 같이 자존심을 분이 아니라 종들 천사들 거 그런 거 만족하지 않고 안 받으셔요. 또 인간들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섬긴다 할지라도 직접 안 받으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누구에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게 드리고, 대제사장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전달해주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딱 질서가 서야 과연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심지어는 하나님, 그는 누구세요 원래? 그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속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충성, 자기 모든 걸 다 사람들 다 사용해서 충성하심으로
부활시켜서 그 앞에 충성된 제사장으로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 경배함으로 그에게 그가 전달해주는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쪽 부분으로 말하면 그렇고 저쪽 부분 말하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항상 빨간색으로 말해도 그쪽으로 가는 거고 파란색 말해도 그런 거고 모든 부분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충성된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실은 아들로 말미암아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기 앉으셔서 그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는 흔적을 갖고 계시면 못 자주게요. 그걸 가지고 거기 앉아 계신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영광 만점,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인류에다 예수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또 예수를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뿐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야 결국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무엇이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되는 것을 나는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성령은 누가 받죠? 믿는 자가 받는 거고 교회에 내려온 거예요. 교회 발음을 잘해야 돼. 고회가 아니라 교회. 예, 이게 발음을 잘해서 교회가 된다면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이 동네는 뭐 하는 곳이냐, 이 동네에서 누가 1등이냐,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이 땅은 여기는 충성의 장이에요. 충성을 경쟁하는 곳이다 이 말이야. 교회는 충성을 경쟁하는 곳이다. 예, 다른 박질하는 운동장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다른 박질하는 운동장이에요. 근데 뭐를 가지고 컴피트한다? 뭐 가지고 경쟁한다? 누가 충성하느냐? 누가 충성을 많이 하느냐? 누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충성하냐? 그 경쟁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아니, 그냥 전도를 최소한도 100명은 해와야 된다 이렇다면 벌써 이미 다 사표내고 안 되네요. 죽어도 안 되네요.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신 탤런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 나는 그의 종입니다. 100%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면 항상 외쳐야 될 것이요. 나는 주의 종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게 주신 이 탤런트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Do business.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경영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해봐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뭐 한다고요? 돌아온다면 뭐 한다고요? 돌아오시면 회개, 리펜트라는 회개가 아니라 계산하는 거, 결산하는 회개, 리컨이라고 하더라고요. 회개 반드시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얼마큼 받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분이고, 그분은 반드시 그대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무슨 대통령의 무슨 그 만찬에, 또 나아가서는 무슨 무슨 어떤 기관장, 아니면 재벌, 그런 기관장, 사장, 그런 만찬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야말로 스펙을 써야 돼요. 하여튼 공부라도 더 하고 유학이라도 하고, 그냥 유학에 중간에 회사 다니다가 유학 온 사람도 있고 또 대학 다니다가 또 온 사람도 있고 다 스펙을 쌓아야 돼. 이것저것 더 많이 해서 쌓아서 명분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또 뭐가 많으면은
어쩌면 출세해서 그런 높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스펙을 늘려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 대답 안 해. 근데 별로 안 좋아? 실감 안 나? 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당한 것,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주신 것만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받은 대로 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를 받으면 어떡하라고요? 5달란트 남겨야 되고요. 또 2달란트를 받으면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만 남겨도 되고요. 그러면 5달란트를 받았고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에 참여하라고 썼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자, 2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 해봤어요. 그가 또 보소서 내가 2달란트 해봤나이다 하니까 또 뭐라고 그랬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똑같은 거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해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되는 거야.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1달란트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왜 대답 안 하려고 그래 다? 하려니까 1달란트를 내가 받았다 하면 여기 중에서 1달란트 이상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다 받았어요. 어디 저딴 동네에 있나? 아니요. 성경에 보면 다 받았어요. 최소 1달란트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1달란트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해왔으면 남겨왔으면 뭐라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내 주인의 참여하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생명,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잔치자리 어딥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2달란트만 잘 해도 다 감당해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1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만 다 충성하고 다 하면 그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믿어? 1달란트 아닌 것 같아? 1달란트도 똑같이 만약에 착하고 충성된 도녀가 인정만 받아서 있다면, 만약 1달란트만 남겼다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여기서 진짜 성경은 달란트 받은 대로, 다시 말해서 부름받은 그대로 하라. 부름받은 그대로 하라. 고린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종이냐? 그러면 네가 자유하려고 하지 말고 종체로 하고, 또 자유할 수 있냐? 그럼 자유하고, 또 네가 만약 무식하냐? 그럼 이제 와서 공부도 할 거 없어. 그냥 그대로 하고, 또 네가 만약에 재주가 없냐? 그럼 재주 없는 대로 그대로 하고, 또 혼인했느냐? 갈릴라 하지 말고, 아직도 미혼이냐? 그럼 또 결혼을 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마땅히 생각할 거면 2달란트는 2달란트만 하면 된다. 그 이상 때문에 좌절할 것도 없고, 그 이상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이 되지 못해서 시험 들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좌절감 느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2달란트도 1달란트도 5달란트도 뭐 1, 2, 3, 4, 5 각각 달란트 이달대로 다 평균이에요. 그거가 상받는 게 아니라 재주가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무슨 인정도 받고 인기가 많고 그거 상관없다 이 말이야. 내게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경영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은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달한테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이거 가지고 해서 뭐라 하겠어? 그게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해서 내가 좌절할 필요 없이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많은 지체가 있지만 각 직분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사대로 주신 은사대로 맡은 직분을 다하라. 주신 은사대로 맡은 직분을 다하라.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권위 있는 자는 권위 있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나 모든 것에 이 모든이 각각 하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거야. 그런데 공통점 마지막 종결은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었어요. 자, 결론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결국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데, 작은 일이라는 말은 이 일 자체가 쉽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눈에 별로 띄지 않는다 그 말이죠. 대단한 것 같이, 그게 중요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 맡은 일이가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손 드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누구냐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한 달란트 받았는데, 뭐 남들은 보니까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나는 이거 가지고 뭐 해봤댔자 나타나지 않고 남이 알아보지 않고 뭐 나는 해봤댔자 죽자고 해봐야 나는 그 결국은 밤낮 찌질이밖에 안 될 테니까 갖다 묻어버렸어.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치 아니했다 그랬었어요. 남이 볼 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한 것을 지 자신이 생각할 때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또 중요시 않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갖다가 묻어버렸다. 결국은 탈란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그 렛대로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결론은 바깥 어두운 데 내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바깥 어두운 데 내치어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라. 예, 거룩한 성 못 들어가면은 바깥 어두운 데 내치어서 슬피 울면서 일 가는 그런 곳에 떨어진다. 이것을 성경에 5번을 쓰고 있어요. 5번. 그 슬피 울면서 일 간다는 장면이 5번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 그가 슬피 울면서 이 일을 가는 데 간다는 거예요. 모든 넘어지는 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과 나아가서 넘어지게 하는 것, 남에게 시험을 주는 것, 이것도 슬피 우는 데 가는 거고,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벌거벗은 자, 그런 자도 슬피 울면서 일 간다고 그랬고, 또 어떤 악한 종이 생각하기에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해서 술 찍어 먹고 마시다 했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님이 곧 오시겠어? 아마 다음 세대는 오시겠지? 아니면 몇 천 년 후에는 오실까? 그런 사람, 그것도 악한 종이요. 그가 바로 슬피 울면서 일 가는 곳에 던져진다 그랬고, 또 탈란트 감당 안 한 자도 그도 슬피 울면서 일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기로는 거룩한 성 아니면 거룩한 성 바깥에 어두운 곳이 있다, 그러니까 지옥은 아니다, 이렇게도 배웠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풀무불. 풀무불에 던져 슬피 울면서 일 간다는 거예요. 그럼 풀무불이 어디죠? 지옥이잖아요. 지옥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탈란트, 내게 주신 탈란트 뭐 이거 대단한 거 아닌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무시하고 대단치 않은 걸로 생각해가지고 돈 받는 일, 일당 받는 일,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이라면 달려가지만 교회에 일해서 하는 것들은 별건가 하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주인은 받은 자보다도 더 계산이 더 확실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 계산대로 회개할 거예요. 그럴 때 많이 모자라면은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어두운 데만 아니라 어쩌면 불눈불에 던져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나가 받은 탤런트는 몇 개씩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받은 탤런트는 몇인가? 나는 과연 5달란트다. 그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랬더라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아니면 나는 2달란트는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마 난 2달란트는 되는 것 같다. 들어. 그다음에 그러면 최소한 나는 1달란트는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받았던 도둑 나가. 1달란트는 최소 받았다고 했잖아 내가. 예? 다 들어야 돼. 나머지 다 들어야 돼. 다 손 드세요. 나머지 다 들어. 최소한 너 어떻다고? 1달란트는 받았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사용해야 돼요. 이거 기회 주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인지 내게 주신 은사인지 총동원해서 내가 1달란트라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교회 중에서 목사 되겠다고 해서 나간 사람 19인가 하여튼 20인가 그래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듣기로 목회한다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장로교를 바꿨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장로교랑 간판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한다고 그래요. 이거 충성된 종이 아니야. 충성된 종은 어떤다고 그랬어? 바꾸면 안 된다고 했잖아. 오로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침례줘요? 세례줘요? 침례줘야죠. 침례주지 않는 교회 세례주는 교회 장로교 간판으로 달아? 그건 충성된 종이 아니야 이미. 그러니까 이미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기 목사 그릇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5달란트인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목사에서 밑에서 그래서 아멘 부대나 되고 내가 만나 왜 이렇게 찌질이 있을 수가 있냐? 나는 내가 독립하라 해나가는데 다 적적해버렸습니다. 다. 결국은 하나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나는 그냥 집사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등 집사가 될 수 있었는데 지 달란트를 충분히 했으면 오히려 그 달란트만 제대로 했다면 첫째 부활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예, 저도 또 조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목사를 봅니다. 더구나 여자 목사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말도 못해. 수십 명씩 옵니다. 나도 여자로서 목사님 나도 목사라고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목사가 될 용기를 가졌지? 내가 목사면서도 여자들한테 여자 목사도 어떻게 원래 여자가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 목사님 하고 있잖아. 예, 하고 있는데 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틈에 교회가 됐어요. 이미 교회가 100명이 넘었어요. 3년 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랬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도 목사가 없으니까 당신 그 교회 목사가 있어? 없어? 선교사 아니 여기 아프리카에 왜 그 목사가 없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를 좀 제발 되라고 해서 뭐 어떻게 또 하니까 또 주신다고 해서 효도해서 된 건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조금만 씩씩거리고 조금만 아멘 부대가 되면 그냥 뭐가 되려니까 요새는 그렇게 많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남자보다 여자 목사 그렇게 많습니다. 아니야 뭐 내가 남녀를 그걸 비하하려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릇이 아니 탤런트가 받으면 그대로만 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거 하는 일이 그게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많은 열매가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바울같이 무슨 그 교회에서 그들 갖다 안수해서 보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물론 막을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착각하기를 나는 5달란트야. 뭐 나는 집사 가주는 나는 보달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있는 걸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말하면서 이효영 집사가 생각납니다. 이효영 집사 그 30대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소천했는데
33년인가 다닌 것 같아, 우리 교회를. 그런데 그가 처음에 브롱스의 구역장이었을 때, 브롱스라는 데는 이 파이브 보로 중에서도 낙후되고 또 뉴저지 지역에서도 또 거리도 멀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왜 받자마자 얼마나 그냥 어느 날 막 할렐루야 그런 것도 없고 또 꺼진 적도 없고 그냥 항상 같아. 항상 같으면서 그러고 왔는데 그 브롱스에 그때 한국 사람이 안 있을 때만 해도 한 번에 구역이 50여 명 모였습니다. 50몇 명까지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작 사람들이 거기가 낙후되는 바람에 자꾸 낙후되고 항상 떠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 둘 떠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구역이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자그마치 30몇 년을 다니면서 한 번은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 전도사 또 교구장 그런 사람들을 여기 금요일 날 한번 올라와서 설교를 좀 해봐라 시켜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올라와서 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아예 안 했어요. 자기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고. 자기는 내 하는 일만 하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아시다시피 그냥 하여튼 매일 출근하다시피 매일 강을 건너서 톨빈에 가면서 매일 그렇게 와서 하여튼 누구든지 좀 자기가 좀 어떻게 만나서 어떤 힘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 찾아가면서 만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서 그렇게 안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 바로 그 주간에도 장년부 중에서 저한테도 전화했어요.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구역도 교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작년부터 돌아보고 그렇게 한 사람한테 연락하고 해서 그가 간 다음에 그 우리 성도들 그리 마음에 그를 너무너무 잊지 못하고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그를 존경하고 하는 것이 그가 정말로 평신도로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평신도로서 매일 오로지 영혼 위해서 오로지 교회 위해서 오로지 이 진리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너무 부럽고 그러면서 자기가 항상 뭐를 또 사람을 만나려니까 항상 밥 먹자고 하면 자기가 항상 돈 내러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돈을 잘 버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버 택시에 가면서 마지막 해 바로 지난 해에는 우버 택시에 가면서 9천 몇백 프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니면서 그 털비를 다 내가면서 그러면서 그때 있을 때만 해도 내가 그렇게 몰랐었어요.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항상 묵묵히 하고 항상 똑같이 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사님이 이랬어요. 이 지사님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사님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막 했으면서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합을 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 수가 있었나? 한결같이 교회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 목사님이 결정한 건 다 옳은 거야. 그렇게 따라해. 그 다 피를 가지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 그래서 하여튼 그의 죽음도 마지막 며칠 전에 그가 바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아주 밝게 아주 얼굴이 붉하게 혈색이 올라가지고 아주 밝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서 집사님들도 라이드 다 해주고 그 집에 돌아가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팍 꼬꾸라지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서. 그래서 내가 그 후에 이렇게 보니까 자, 이 사람은 몇 달란트였을까? 생각해보니까 $5달란트인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그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다든가 뭐 그가 무슨 귀신을 주고 병을 고쳤다든가 뭐 그가 뭐 했다는 거 그렇게 별로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자기가 들레지도 않고 설레지 않으면서 자기 집을 이렇게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전 교회가 박수를 쳐서 맞습니다. 그는 반드시 구원 받았을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가 그의 모든 그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는데 의의를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니까. 다 저는 다 일치해서 그는 맞습니다.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굳이 5달란트 될 필요 없다 이거야. 2달란트만 해도 되는 거야. 아니 1달란트만 일해도 내가 만약 충실히 한다면은 교회가 박수를 칠 것이고 하나님이 다 그걸 갖다 영접해 줄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잔치자리, 그 왕궁에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 부러운 사람, 너무 부러운 사람.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보다 탈란트를 많이 받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진리를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다 그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럼 그만큼 그가 받은 그만큼을 100% 하니까 굳이 다이어트 안 받더라도 그걸 다 하니까 그는 하늘에서도 그가 기쁨으로 받으셔서 그를 갖다가 기쁘고 즐거운 왕궁에 그가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부러운지. 이제부터 뭐가 되려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묵묵하게 정말 착하고 순진하게 정말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내 맡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얼마든지 하라고 주신 직분, 이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실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육체 떠나는 날 천사가 받들어서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왕궁으로 영접받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눈을 감으시고 손을 앞에 모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달란트 받은, 주께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는 집사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약 은사가 있었다면 나는 그 은사에 받은 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것만큼은 해야 되는데 주여 이제부터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단 말은 도덕적으로 착하단 말이 아니라 영원히 순진해야 돼요. 영원히 순진해야 돼요. 상 준다면 상 주는 거 알고 벌 받는 벌 받는 거 알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도 내게 해주셔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가 나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셔서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님의 성령같이 아버지 제에게 맡기신 아버지 주신 달란트 아버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그날에 참으로 우리 주님 기뻐받으시니 우리 주님의 것에 우리에게 기뻐받으신 그날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야 도우소서. 내게 주신 바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 바대로 아버지의 말씀도 충성되게 감당하기 원하니 주 예수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야 도와주시옵소서. 조용한 건너편에 화려하게 많은 집 주 날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한 때에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 없고 깊은 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를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게 돼.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곳에서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 없고 깊은 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일찍 떠나 그곳에 간 사람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같이